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이 있어서 반 강제적으로 반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제 그 식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보다는 좀 잘 아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우리는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약한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다른 각도에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환경실이죠, 자연과학 실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요점을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랬는데 오늘은 빛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빛도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보는 각도에서의 빛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책을 이거는 안 피셔도 되겠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빛을 창조했어요.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했을까? 조금 궁금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낮과 밤을 나눴다고 했어요. 그것도 빛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제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우리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는 22장 5절에 밤이 없고 등불이 햇빛이 쏠 데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 빛이 필요 없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연현상을 조금 보면서 저는 그것을 이제 실물 교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으니까 자연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좀 더 체험적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도 고차원적이니까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종자의 비유, 씨앗의 비유지요. 그 다음에 이거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또 요 빛에 대한 것도 일종의 비유라고 생각하시고 실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러면 본론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로 착한 행실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했어요. 영광. 우리가 이제 영광이 뭐냐? 오늘도 제가 여기 뒤에 앉아서 우연히 영광이 자꾸 많이 나와요. 영광.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도 영광이 한 3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툭 쳤어요. 영광이 영어로 글로리.
이 글로리 하니까 요새 무슨 연속곡이 이거 뭐 왕따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연속곡이 하필이면 왜 이름을 글로리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치열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왕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글로리가 아니고 여기서 글로리는 정말 영광, 빛나는 것 아니면 빛나게 하는 것, 영광이. 이 삼성대학에 이 장학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좀 많이 주는데 거기도 그 이름이 글로리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글로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넘쳐나요.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빛에 깔려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 빛입니다. 빛은 우리가 영어로 light라고 해요. light. 제가 발음이 조금 뭐 영어식이 아니지만 가볍다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밝다, 빛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하지 않고 광이라고 합니다. 광. 그래서 한자적으로는 광이고 우리말로 보면 좀 빛인데 제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빛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빛 하면요? 예. 예. 우리에게 만약에 빛이 없다.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빛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그 한밤중에 그 한 20m를 걸어가는데 그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야, 빛이 없으면 야, 정말 힘들다. 빛이 없다. 요새는 이제 저 우주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한국은 남한은 뻔하고 북한은 캄캄하고 뻔하고 캄캄하고 한국은 하도 빛이 많으니 막 사방천지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맹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하기 싫어서 컴퓨터 여기 잭을 꽂는 게 있어서 이걸 꽂는데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요리. 이거 하는데 정말 5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탁 보고 탁 하니까 5초면 돼요. 5초.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다. 보인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의 가치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빛은 옳고 그름을 보게 하고 우리의 길을 보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빛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빛 하면 또 뭐가 빛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빛의 기능. 우리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빛이 없으면 식물이 크질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뭐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식물이 만들어 놓은 것을 먹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다 굶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빛이 있어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빛은 뭐 하다고요?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식물을 자라게. 빛이 없다면 끝이에요. 그냥 완사 끝이에요. 빛이 없다. 빛이 없으면 뭐 추워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한다. 추울 때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쪼이고 앉아서 햇빛을 한번 쳐다보면 그럴만해요. 이거 정말 추운데 햇빛이 없으면 끝이잖아. 햇빛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필요하죠. 그런데 햇빛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비치면 우리가 소독 작용을 합니다. 소독 작용. 햇빛에 말리면 균이 잘 죽어요. 햇빛이 비치면 없으면 우리가 균이 좀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자라게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건 식물의 이야기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닭을 계란을 많이 낳게 하려면 햇빛을 비추는 것을 아시나요? 계란을 보통 한 200개 낳는데 햇빛을 쫙 비춰주면 300개를 낳습니다. 계란도 더 커요. 그래서 그 양계하는 분은 항상 빛을 비춰줍니다. 사람도 빛을 자꾸 안 받으면 힘들어요. 영양 흡수도 잘 안 되고 빛을 비춰줘야 식물이 영양 흡수가 되는데 사람도 빛을 받아야 칼슘을 흡수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도 좀 더 옛날로 돌아가면 빛을 받고 살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나고 지고 나고 지고 이렇게 하면 달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낮이 되고 햇빛이 안 비치면 밤이 되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여러분이 요새 무슨 시대입니까? 전자시대, 무슨 과학의 시대. 자, 거기에도 여러분이 한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단체로 영화관을 데려가요. 야, 너네 공부하느라고 힘든데 가만히 놔두면 자꾸 싸우고 이러니까 너네 영화 한 편 보여준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인가 학교가 강제로 데려갔어요. 근데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스타워즈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절에 스타워즈를 한 사람이 칼을 딱 드는데 이 칼날을 놓고 칼날 대신에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빛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저게 가능해? 저게 가능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레이저 빛으로 이런 거 쫙 하면 유리고 뭐고 이런 거 다 잘라집니다. 빛으로 하면 잘라져요. 그 다음에 빛으로 지금 여기 요 빛이잖아요. 이건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전화선이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화선을 이렇게 보시면 안에는 거울이고 빛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가니까 전화가 빛의 속도로 갑니다. 전화도 소리도 다 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빛이 없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 빛이잖아요. 요거는 형광등이니까 식물이 안 자라고 저 바깥에 있는 거는 형광등이 아니니까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식물이 형광등에서 자라요. 그거 우리는 식물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공장에서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선을 우리는 최소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점 이렇게 하고 너무 빛이 강하면 타서 죽어요. 타서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포화점을 넘어서서 빛이 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모자라도 다르고 많아도 다르고 소리도 다 빛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조금 의외죠.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게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이 빛이다. 우리가 너무 자꾸 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아까 우리 안 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감성적인 너무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이게 뭐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합리성이 없고 과학성이 없고 그냥 감성에만 너무 호소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과학적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 과학적인 이런 사실들이 감성적으로 연결시키고 감성적인 것이 또 과학적으로 연결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의 최초는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냐. 성경에 식물을 창조해 놔놓고 빛이 뒤에 창조되면 식물이 못 자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이 빛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물과 뭐 이런 게 됐다고 하면 전부 얼음덩어리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빛을 보면 빛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빛을.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빛이 세냐 약하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빛의 강도라고 해요. 강도. 빛이 세냐 약하냐. 세냐 약하냐. 빛이 너무 세면 식물이 타서 죽으니까 거적을 씌워요. 여러분이 저 지나가다 보면 거적을 막 씌워놨잖아요. 아니 빛을 보고 자라는데 왜 거적을 씌워놓고 식물을 키우냐. 빛이 너무 세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빛이 너무 센 나라예요. 식물이 원하는 것보다 3배에서 4배 빛이 센 나라예요. 저기 유럽은 빛이 약한 나라예요. 빛이 약하니까 빛이 약한데 구름도 잘 끼고 비도 잘 와요. 그래서 영국 사람은 절반이 우울증 약을 먹는데요. 절반. 근데 우리나라는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씩 있는데 대표적으로 게임하다가 밤낮을 바꿔가지고 낮에는 게임 잠자고 밤에는 게임하면 뭐를 못 받아요? 빛을 못 받아. 빛을 못 받으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빛을 받고 영양을 잘 흡수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살면 제가 좀 섣부른 진단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99%다 치료가 될 사람들이다. 저도 가끔씩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밤낮을 그냥 공부를 하니까 우울증이 잘 와요. 만사가 귀찮고 나른하고 이게 무슨 이게 예사냐 싶고 말이죠. 그런데 공부 좀 안 하고 좀 돌아다니고 여행 좀 다니고 햇빛 좀 비치고 좀 잘 먹으니까 괜찮아져요. 그래서 아무튼 영국 사람들은 빛을 받고 싶어도 빛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빛이 가장 많이 비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빛이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이 비치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이 빛이 최고로 안 비칩니다. 서울이 빛이 제일 안 비치고 구름 자주 끼고 오염 자주 되고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서울에 설치하면 돈을 적게 벌니다. 원주가 서울보다 한 10% 많아요. 저 진주 목포는 또 거기보다 10%가 더 햇빛이 잘 비쳐요. 그래서 저 목포 쪽에 가면 막 태양광이 짜르르 깔렸고 저기 진주 사천지방에 가면 종자 생산하는 데가 거기가 많아요. 종자 회사가 많아요. 이 빛이 강하냐 약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너무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보니까 제가 이제 산에 한번 가려고 했더니 옛날에는 저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집사람이 오더니 모자를 탁 털어 씌우더니 이 자외선 큰일이라면서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막 강제로 들어발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새 죽은 깨도 생기고 말이지 당신이 말이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좀 받으려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빛이. 근데 이 빛이 눈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강하냐 약하냐를 강도라고 해요. 빛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타고 힘들지만 너무 약해도 그러니까 적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신 게 적절한 빛이 뭐냐?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빨주노 파는 색깔이 있죠. 이 정도 되는 빛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강하냐 약하냐만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빛을 또 나눴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로. 그래서 우리는 빛의 뭐라고 하냐 광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질이 있기 때문에 광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생명력이 혹시 계시나요? 생명은 조금 축복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 그 컬러를 못 보면 얼마나 그 답답하겠어요. 컬러풀합니다.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광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햇빛이 길고 짧아지면 식물은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장 효과라고 해요. 일장이라고 해요. 광주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낮과 밤의 시간 차이에 의해서 식물이 꽃이 탁 피고 꽃이 탁 져요. 거짓말같이. 그래서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게 있고 가을이 되면 꽃이 피는 게 있고 식물은 지가 꽃이 피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맞춰주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싶지 않아도 마음껏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도 사람도 거의 절반은 가능합니다. 제가 사람도 절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라든지 클 때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화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호르몬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성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될 때는 남자 여자 붙어 있으면 자기 주체가 안 돼요. 키를 안 크게 싶어도 그냥 키가 커요. 아니 넓고 싶지 않아도 넓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는 너네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빛의 자녀 등불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두운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요새는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막둥이가 있는데 형제간의 막둥이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막둥이도 그렇고 2시에 자요. 그래서 너 왜 2시에 자냐? 그 말이지. 우리 막둥이 형제간으로서의 막둥이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1시에 공부가 잘 되거든. 그래서 몇 시에 자는데 2시에 자거든.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데 뭐 12시나 뭐 그때는 뭐 빨리 일어나야 9시고 뭐 할 수 없이 일어나지. 근데 우리 막둥이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나 1시에 공부가 잘 되거든. 내가 2시에 잤거든. 더 잘 되면 3시에 자니까 깨우지 말아라. 자, 이 우리나라가 좀 비정상적인 나라 같기도 해요. 이게 좀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자연을 좀 거스르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6시가 되면 요새 같으면 엉엉엉엉 해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전부 그냥 차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 무슨 아침에 초새벽에 저렇게 나가냐? 해가 뜨면 나가고 해가 지면 와서 자고. 그게 옛날에 우리 농업하던 사람들의 그 자연시계예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 자연시계를 맞춰서 가려는데 이게 여름이 되니까 해가 6시에 뜨는데 9시에 가려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서머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을 앞으로 1시간 땡겼어요. 2시간 땡기려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대신 일찍 가서 우리가 자든지 말든지 놀든지 하라. 제가 뭐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자연적이다. 좀 더 자연적이다.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인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너무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성경에 이제 여기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좀 하고 삼육대학의 전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어명대학. 어명대학입니다. 어명대학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를 혹시 아세요? 어명대학의 근거.
우리가 뭐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지만 어명대학은 말라기 4장 2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들이 이 빛을 받고 나서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 해에 의에 떠올라서 밝게 한다면 그래서 삼육대학이 저기 지금 평양의 순안이라고 하는 평양공항입니다. 우리가 김포공항같이 평양공항이 순안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삼육대학이 만들어졌는데 6년인가 7년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요걸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 이게 뭐죠? 빛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광선 치료 들어보셨죠? 네.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인터넷으로 툭 쳤더니 꿈의 치료제, 암 치료, 꿈의 암 치료 뭐예요? 레이저 치료인데 마취 치료인데 그것이 꿈의 치료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빛의 치료예요. 빛 가지고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빛이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해요. 식물을 빛이 자라게 해요. 그 어떤 식물은 빛이 필요가 없어도 싹은 나는데 어떤 식물은 빛이 없으면 싹도 안 나요. 그게 빛이 있어야 싹이 나요. 그게 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게 하는 것은 당연히 빛이 있어야죠. 빛이 없으면 자랄 수도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빛이 자라는데 자라기는 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자랐는데 꽃이 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가 짧고 길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꽃이 피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꽃이 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꽃이 피어서 이것이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자,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가 연구를 해봤더니 미리 자라게 하는 것은 별 필요가 없대요. 막판에 사람 같으면 고3 시절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막판에 80%가 그냥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때 햇빛 안 비춰주면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죽정이가.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면 종자부터 시작해서 쫙 다 빛에 의해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생명이다. 그냥 빛은 삶 그 자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빛의 근원이다. 이 말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눈빛도 나와요. 눈빛도. 그래서 눈빛이 뭐야? 이랬더니 빛이 눈에서 사라지면 여러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자 그럼 빵이 뭐냐 이거죠. 지난번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빵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CO2하고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공기하고 물을 먹고 오셨는데 공기하고 물을 먹고 왔으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햇빛이 비춰준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공기와 물이 합쳐지고 햇빛이 없어져서 분해가 되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빛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냐 그러시는 실수도 있는데 정말입니다. 자, 햇빛이 비치면 CO2라고 하는 것과 물이라고 하는 게 합쳐져요. 그러면 CH2O가 되면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 쌀이 그거예요. 그러면 쌀에 뭐가 들어있어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 에너지가 빛입니다. 빛에서 온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 없으면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시간 하여튼 그러면 CO2와 물이 쪼개지면 CO2는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산화탄소 줄이자고 난리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뭐 물질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빛입니다. 근데 빛이 아니고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생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와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는 빛을 비추라 하는 게 아니고 빛이다. 라이트다. 요한복음 1장 4절, 1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 마크도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의 기능이 아주 많죠. 자, 따뜻하게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다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빛을 많이 받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알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자, 빛이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여기 빛인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잘 맞을까요? 빛을 향해서 이렇게 서는 것보다 딱 넓게 딱 받쳐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에서 오는 파장을 많이 받으려고 안테나가 큼지막하게 만들어가지고 안테나를 딱 그렇게 저 배를 잡고 싶으면 안테나를 저 배에 맞추고 요 배를 잡고 싶으면 안테나를 요 배에 맞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를 조절해야죠.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그래서 빛을 잘 받게 하려면 이 자세가 말이 좀 이상한데 자세가 그래서 이제 요새 유럽을 중심으로 맨날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할까? 자질로 평가할까? 뭘로 평가할까? 하다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애티튜드, 자세. 자세를 잘 잡아야 돼. 빛을 잘 잡아야 돼. 그 옛날에 TV 안테나 맞춰보셨나요, 집사님? 이거 시골에 있는데 TV가 안 나오면 옥상에 쫓아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요렇게 하고 그렇게 안테나를 맞췄어요. 그 시절에는. 요새는 뭐 그렇게 안 맞춰도 잘 나와요. 자세가 빛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자세를 딱 맞춰야죠. 남녀가 사귀는데 뒤로 돌아보고 그래 떠들어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눈을 맞출 자세를 해야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타고 왔으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얀 거울은 빛이 오면 어떻게 해버려요? 반사를 시켜버리잖아요. 요새 유리 건물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유리 건물에서 빛을 다 반사시켜버리니까 유리 건물 앞에 있는 데서 또 나무를 심으면 빨리 꽃이 피어요. 열을 많이 받고 막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타요. 그래서 거울같이 반사시키지 말고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 잘 들었어 알았어 하고 반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사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것도 자세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식물을 키우려니까 이 빛이 너무 약해요. 여기서 이렇게 식물이 안 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식물을 저 밑에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선을 끌고 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저 빛을 요 식물 코앞에다 갖다 얹든지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해야죠. 제가 일본에 갔더니 여기에다가 철망을 다 하나씩 붙였어요. 그 철망에다가 식물을 다 심어놨어요. 해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철망에다 해놓으니까 빛이 이렇게 파란색을 초록색을 통과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눈이 안 부셔요. 그리고 식물도 키워요. 그러니까 빛이 약하면 식물을 빛으로 가까이 끌고 가면 돼요. 그 끌고 가는데 빛이 얼마나 더 강해지느냐? 자성이라고 해서 제곱한 것만큼 강해져요. 2배 가까이 가면 4배나 세게 와요. 3배 가까이 가면 9배나 세게 와요. 빛이 가까이 가요. 빛에 난로에 가까이 가면 따뜻하잖아요. 난로에 멀어지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나 또 뭐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나 가족을 한다는 것이나 좀 가까워야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 이 평수가 넓어지니까 가족관계도 좀 넓어진대요. 누가 그런 거를 써놨어요. 옛날에는 붙어 사니까
좀 더 이 뭐라고 하죠? 딴딴한 게 좀 더 있었는데 자꾸 멀어지니까 그래서 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전등에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까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수용하는 그게 아까 자세하고 약간 같은데 성경에 보면 씨앗이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수용률이라고 할까요? 수용률. 자, 우리가 면적도 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도 해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고 그 걸음이 가지고 있는 수용률도 높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자꾸 발전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식물이 있죠. 초록색을 띄고 있습니다. 제 초록색이 엽록소라고 해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약하면 초록색이 빛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안 할 것 같죠? 초록색이 빛을 향해서 이동해요. 왜냐하면 엽록소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세포라고 하는 바다 속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배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살짝 약해지면 더 초록색이 돼요.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햇빛이 세게 비치면 노랗게 되고 햇빛이 약해지면 오히려 더 초록색이 돼요. 그냥 굶어 죽을 때가 돼버리면 이게 모르겠다 하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못 옮겨가질 뿐이지 살짝 어두운 곳에서 더 초록색이에요. 그것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좀 힘들더라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빛을 더 받으려고 하면 빛이 좀 더 많거나 빛이 좀 더 적거나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이거나 좀 더 좋은 환경이거나 이 환경은 웬만하면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반사시키지 않고 그것을 나름대로 체화시키면 좀 더 뭐라 할까요? 광합성을 많이 하십니다. 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 현상을 이렇게 보면 동물과 사람과 식물이 다른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한 70%는 같아요. 사람이 잘났다고 막 생각을 해도 그냥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요. 햇빛이 잘 비치면 즐거워요. 그것을 나는 말이야 내 의지로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 그 정도야. 그것은 몇 달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 필요도 있고 환경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자연을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좋다. 여기 보니까요. 빛을 했는데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은 참 다윗 왕이 참 힘들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체험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피부에도 이래도 많은 걸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야간에도 그 다음에 빛의 역할, 밤과 낮의 길이에도 빛의 역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빛에도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한 많은 사색을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빛은 하나님을 사실상 예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을 보시면서 이 빛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결론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빛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면 사람에도 여기서 빛이 쫙 나온대요. 예수님 얼굴 뒤에 이렇게 인광이라고 이게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 가끔씩 그려놓은 거 보셨죠? 여러분도 다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빛나고 사람이 또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반짝반짝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빛이 나와요. 우리가 측정을 못하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빛이 약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몸 속에서 빛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밝게 하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